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 또 한번 축복을 가득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상할 일 제사장 나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캠프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주일날은 저희들 한 주간의 시작을 하는 날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이날 저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관장 앞에 나아갈 때 분명하게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하십시오. 무슨 말이죠? 분명한 기도 제목. 오늘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우리 현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정리되어질 때 하나님은 한 시대의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의 현장에서, 나의 지금 상황에서 뜻을 정하라 말씀하셨는데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가 뜻을 정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뜻을 정한다라는 말은 사실 결론부터 보고 들어가요. 저희들은 결론을 보고 가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믿음이라 할 때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부와 귀와 모든 것도,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게 하시는 모든 것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비슷한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진토의 거름더미에서도 귀족과 같이 올리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시고 가장 높은 권세자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뜻을 정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는 것이 하나님을 막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비밀을 알고 있던 다윗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부와 귀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희 강단에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흘러나오는 메시지, 또 오늘 우리가 받았던 모든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CVDIP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CVDIP죠. 이 속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하나님의 CVDIP.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모든 만민에게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CVDIP에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응답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헌신해야 되거든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적인 뜻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서 16장의 34명의 명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명확했냐, 7가지의 별명을 가질 만큼 이명계약 가진 중직자,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CVDIP에 인생을 건 거죠. 진짜로 이게 귀하니까 이 일을 하는 교회와 이 일을 하는 목회자와 이 일을 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가장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헌신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CVDIP에 내가 절대 헌신해야 돼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박용민 목사님이 이 대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헌신하시면서도 흔들리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모든 교육자들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겠죠.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생명 건 그런 교육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할 렘넌트,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헌신 속에 있는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또는 교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렘넌트,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 역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셨냐?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요, 개인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그 말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를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현장을 주시하시다가 그 현장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간다게 국고장관 내시를 갈급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내시를 누구에게 붙이느냐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붙이셔야 되냐? 개인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말은 예수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생명 받을 때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생명 받은 자에게는 길을 열어가세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좋게 맺어라, 열매를 나쁘게 맺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그 말이에요. 저는 예수 생명을 현장에서 설명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꼭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여기 이제 열매가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사과나무예요. 자,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뭘까요? 예,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배나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배나무 심어놓고 사과나무 나오라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면은 바뀔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열매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우리 현장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시대든 간에 그 시대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탐스럽게 열리는 열매도 있는데요, 정말로 흉악하고 다 무너져 있는 그런 파리한 열매도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열매를 바꾸려면 뿌리를 바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를 바꾸는 게 예수 생명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누굴 쓰시냐면 그 만 가지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죠. 종교는 열매를 바꾸려고 애를 써요. 복음은 뿌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체험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내 뿌리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듣고 어떤 상황을 볼 때, 진단할 때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나타나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시를 쓰셨냐? 다른 얘기 안 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주사역 속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바뀌고 나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 생명 들어간 사람은, 자, 나무가요, 나무를 심어놓고 여기다가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당연히 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은 썩어질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며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잘 쓰시죠. 예수 생명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라면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면요, 개인 양육의 비밀을 가진 자를 쓰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는 자는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외에는 세상을 못 바꿔요.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을 바꾸는 건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근본을 바꾸고 그 열매를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을 깔아야 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요, 아나니아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과 사명과 그리고 기도, 이거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을 붙여놓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양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놨는데 못 바꿔요. 사람을 붙여줘도 변화를 못 시켜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복음 운동만 지속할 수만 있다면, 말씀 운동만 지속할 수만 있다면 변화될 텐데요. 대학부 랩런트 중에 한 랩런트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없나요? 서울여대 다니는 랩런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항상 전도운동을 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와가지고 같이 복음 듣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강압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은 잘하는 친구라 너희 학교에서 말씀 운동하자. 야, 니 이제 남는 거 이제 1년밖에 안 남은데 너 나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면 얼마나 민망하냐. 가서 그냥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서울여대에다가 다락방을 세우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한 4주 정도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기도하고 있으면 너희 현장의 대상자에게 문제가 나타날 거고, 문제가 나타날 때 너는 어렵게 전도하지 말고 다락방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해봐. 그래서 싫어 그러면 시간표가 아니고 오면 주모님이 복음 전하게. 그러고 한 3, 4주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도 이제 같이 다락방에 들어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모님, 제 친구 중에 수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카카오 프로필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원래 이 친구 카카오 프로필에는 늘 불교, 연불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불교의 그 성경 구절이 아니죠. 그 불교의 그런 이야기. 근데 어느 날 카카오톡 프로필에 성경 구절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봤겠죠. 야, 너 항상 거기에 불교 그런 거 글이 있었는데 오늘 왜 성경 구절 바꿨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힘들 때는 불교 찾지만 불가능할 때는 교회 찾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시간표인가? 이제 이랬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월요일 날 우리 학교에 몇 시에 우리 주목님이 오시는데 너 그렇게 종교적으로 갈등 많으면 한번 와볼래?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복음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예수 이것도 아니에요. 와볼래?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보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에 취업을 나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복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광경을 누가 봤냐?
렘넌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냐면요. 아, 이거 전도운동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번 학기에 다시 전도운동이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또 저희 렘넌트 한 명이 그 학교에 갔어요. 이제 2명이죠. 간단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 그런 역사들을 볼 때 변화되죠. 제가 또 감사했던 것은요. 동두천 지교회에서 말씀 나누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존 교회 권사님으로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분도 뭐 율법, 막 신비, 좀 막 이런 쪽에 많이 젖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복음 만나서 말씀 양육 받다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그 집안에 아주 집안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집안에 말씀 운동이 들어갔고 거기서 둘째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둘째 아들이 삼육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삼육대학교는 제7일 안식교 학교거든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제7일 안식교 2단인데 거길 내가 다니는 것도 짜증나고 채플 들으라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을 거부했다가 어떻게 됐냐? 이제 당연히 낙제가 됐죠. 그 즈음에 군대 영장이 나와서 잘 됐다. 어차피 이놈의 학교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즈음에 만나서 2달 정도 말씀 양육을 했어요. 2달 정도 말씀 양육하다가 이 친구가 1차 합숙에 갔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1차 합숙 갔더니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뭔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1차 합숙 끝나고 나서 다락방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너 무슨 은혜 받고 왔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잡았냐 그랬더니 저 그 학교 계속 다니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자리 살리라고 저를 보내놓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삼육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우리가요, 현장에서 말씀운동 제대로 하면요, 말씀운동 제대로 했다라는 증거로 이 사람에게는 대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갔다면 이 사람에겐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자매가 지교회에서 말씀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 교회 봉사 헌신 열심히 하셔요. 다 하세요. 그리고 섬기는 거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복음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재앙이 안 끊기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무너지고 가정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꽉 그냥 짊어지고 있다가 답이 없으니까 이상한 데서 자꾸 답을 찾다가 진짜 이상한 데 와서 이제 말씀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복음에 눈이 열리니까요. 그때부터 가정 가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올케가 있는데, 자기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의 이제 그 딸이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막 환청도 시달리고 환상도 보고 막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그 교회가 그거를 이제 치유한다 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목사님 전사님 와가지고 진짜 애를 반 잡는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애를 막 안수를 하고 귀신 들렸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분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 언니 되시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언니가 복음 들으니까 눈이 열리니까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말씀을 듣는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으니까 자기 올케를 어느 날 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올케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요.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이 됐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초등학교 때 영적인 문제를 만나가지고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얘를 나오려고 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막 자해를 하고 폭력이 심하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안 찍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이 안 나와서 군대를 못 가고 막 이런 상황. 엉망이죠. 근데 그 옳게 되는 분을 딱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분한테 완전히 답이죠. 저희는 늘 듣는 얘기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분에게는요, 처음 듣는 복음이지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생명 들어간 자는 말씀 운동 일어나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치유되어져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길이 열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만나서 인생의 길 못 찾는 인생 없잖아요. 이 좋은 걸 저희들이 안 하면 안 되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지속할 힘, 뭘까요? 공동체를 이해한 사람을 쓰세요. 로컬과 파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로컬 교회는 지역 교회죠.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로컬 교회입니다. 이 로컬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파송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제자들을 일으키고 여기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흩어졌을 때는 현장을 살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과 가야 될 장소까지 다 역사해 주세요. 지금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뭐냐? 성령이 직접 지시하신 곳이에요. 파송하는 교회. 파라는 뭘까요? 파라는요, 현장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힘을 얻고 흩어지면 현장에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걸 진짜 이해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로컬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컬과 항상 함께 갔어요.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저는 파라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파라가 이걸 이해 못하고 파라가 자꾸 로컬 사역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헷갈려요. 파라 현장만 나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더욱이 로컬 현장이 힘이 없고 로컬 현장이 지역교회들이 힘이 없고 지역교회들이 약하면 진짜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워야 될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화려한 현장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이들 마음이 다 떠요. 교회에서는 단 1분도 헌신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파라 현장에 가면 날라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파라 현장에서 좀 성숙하게 사역을 해주면 로컬 현장의 사역자들이 뭘 염려하고 있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안다면 해야 되는데요. 이 파라 현장에서 로컬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경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이 교회 아이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로컬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모판과 같은 곳이에요. 이건 단순히 저희들이 그냥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역을 살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로컬을 힘있게 살려야 됩니다. 이게 힘있게 일어날 때 파라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는 자. 그래서 저희들은요, 전도 캠프의 오늘 그림이라는 말씀을 세 가지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전도 캠프 인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자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 각자의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전도 캠프의 그림은 머리에 있어야 돼요. 전도 캠프 운동의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요, 지속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각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회가 힘을 합쳐서 지속할 일꾼을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 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속할 일꾼이 세워질 때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전도운동의 키는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속할 일꾼. 어떤 일꾼이냐? 개인 전도, 개인 양육,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한 제자.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사역이죠. 지속할 일꾼. 유럽을 복음하는데 하나님은요, 바울, 누가, 디모데, 디도, 그리고 실라. 이 5명이 유럽을 뒤집어요. 지속할 일꾼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현장에 캠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12제자에게 생명을 바치셨어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지속할 제자들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할 일꾼을 세우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전도운동 실제로 하면 지속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지속할 일꾼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지속할 지역을 열어주세요. 지속할 현장이라고 이야기했죠. 현장. 사도행전 16장 14절.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가진 한 팀이, 그 사람이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지속할 현장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장소를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지속할 일꾼이요,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현장에 파송될 때 하나님은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앞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할 현장. 이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빌립보란 지역에서 말씀운동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16절에서 38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고 일어나고요.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요. 그 빌립보 지역의 상전들이 복음받고 돌아가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지속할 현장, 루디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지속한 일꾼의 이 대열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속할 일꾼이 세워지면 사도 바울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 지역의 한 사명자를 통해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그 지역을 살릴 교회의 응답들. 이렇게 응답받을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속할 일꾼으로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과 시스템을 이해한 제자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사역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전도운동과 내 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지? 전도운동과 내 학업이 무슨 관계가 있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로마서 8장, 신명기서 8장 18절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억하라 하셨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왜 주시냐? 너희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과 응답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어디에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CVDIP. 나의 현장 속에서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 만나는 사람마다 사명을 넣고 다시 복음으로 일으키는 팀사역, 제자들 모아서 계속해서 복음운동할 수 있는 미션홈, 산업 현장마다 전문교회, 학교 현장마다 계층사역,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교회. 제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이게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우상 구덩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는데 우상이 다 내려지고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더니요, 문화를 바꾼다라는 것은요, 현장에 기독교 문화를 심는다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문화를 바꾸는 것은요, 지역의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 지역 문화는 바뀔 줄 믿습니다. 현장의 말씀 운동이 문화를 바꾸는 힘이거든요. 지교회 운동. 이게 정말로 저와 저희 모든 중직자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죠. 한 지역의 말씀 운동이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울 만큼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이런 전도 캠프 인생의 주역이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올해 낮출 여군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 그러면서 우리의 옛 틀이 깨어지고 만들어질 새 틀이 뭐냐? 전도 캠프 인생입니다. 이걸 두고 저희들이요, 이번 주간에 뜻을 정한 다니엘이란 말씀 주셨거든요. 어떤 뜻을 정해야 되냐면요, 황금어장. 황금어장은 지속할 일꾼이 있는 곳이 황금어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어장이라는 것은요, 지속할 일꾼이 있는 자리예요. 처음부터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없다 그러셨어요. 지속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어장이 뭐냐? 바로 나예요. 여기에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된다. 언약적인 뜻을 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품어야 된다. 황금어장이 바로 나예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한 현장과 한 산업과 한 학교에 계신 황금어장이거든요. 이 눈이 정말 저희들에게 있다면 모든 성도 뒤에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 그 현장에 응답이 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올해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요, 팀의 응답이에요. 바로 사역자와 현장의 조장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꼭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줘요. 너희들이 진짜 학교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려면 너의 전도는 조장이야. 그리고 이 조장의 현장에 반드시 말씀을 들고 가야 돼. 사역자와 함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조장의 역할은요,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꽂아놓으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지속할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운동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현장에 대상자들에게 그 문제와 시간표가 와요. 대청년부에 어떤 랩런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랩런트가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전도하고 싶어지죠. 전도하는데 대상자를 놔두고 이제 대상자를 놔두고선 기도하는데요. 그 자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요, 이 흐름 속에 없었다면은 그거는 그냥 사고 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복음 전하기 원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관심이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사고가 예사로 안 보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주모님, 이게 시간표예요? 그렇지. 확인해보자. 확인하러 갔는데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 받고 났더니 그 복음 받은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했던 친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일본 현장에 갔는데도요, 계속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요. 한 번 딱 체험을 하는데 달라지는 거죠. 조장은 지역 현장에서 기도운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일을 벌려요. 그때 조장이 해야 될 전도는 이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해야 되지만 전도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물어봐.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여기 말씀 전하러 오는데 너무너무 내가 그분한테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네가 지금 어려운 문제 그거 상담할 수도 있어. 어쩌면 너 진짜 도와줄 수 있거든. 한번 와볼래? 만약에 그 대상이요, 아 싫어 그러면요, 그건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갈급한 사람이라면은 그걸 잡아요. 그러면 사역자는 정말로 군소리 없이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다음번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죠. 그럼 조장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요, 본격적으로 조장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옆에 도와줘야 돼요. 같이 말씀 듣는 자리에 이끌어주고, 갈등이 있으면 팀 사역해주고, 자료도 전달해주고, 집회도 해주고, 이 두 사람이 만날 때 전도운동이 시작되거든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의 조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딱 깃발 꽂아놓고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에 온다.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희는 지속할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뜻을 정한다면요, 이제 저희가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로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키셨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13년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전혀 전도운동에 준비 안 되고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저희들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다면 먼저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적 서밋이 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 붙여놓으면 살릴 줄 알고, 그 사람 세울 줄 알고, 그거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사람은 교역자가 됐던 중직자가 됐던 랩런트가 됐던 던져놓으면 다 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비밀이 있다면요, 어딜 가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먼저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말씀 운동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뭘 축복하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귀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죠. 저희들이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교회에서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왜 복음운동과 나의 기능이 연관이 있느냐,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진짜 곤란한 겁니다. 영적 서밋에 먼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를 바꾸세요. 이게 모든 중직자분들과 랩런트들과 교육자들이 누려야 될 전도 캠프 인생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아, 나는 지금 훈련받아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 나는 지금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 나는 지금 사람을 세워야 되는 시간표구나. 스케줄이 나오겠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동대구, 오늘 동대구에 대구 선교 제일교회, 대구 선교 제일교회의 집중 신학원에서 강의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의 중요한 흐름은 바로 훈련입니다. 중직자 대학원과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뜻을 정한 다니엘이란 말씀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7 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확한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완전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그런 응답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 캠프 인생은 전도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 있던, 무엇을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고 세우고 또 그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이 비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준비할 수 있는 모든 훈련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